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여러분들 다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저희 청년부는 한 주 전부터 묵상 챌린지라고 해서 단톡방에 이제 묵상의 내용들을 올리는 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여 명이 그 지체들이 함께 단톡방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글들을 함께 우리가 그 단톡방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즘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 욥기와 함께 이 묵상의 시간들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욥기는 잠언과 또 전도서를 포함해 성경에서 이제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이 지혜가 그렇게 간단하게만 다가오지 않아서 요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욥의 새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삶을 반성하며 나 또한 그런 친구였지 않았는가 라는 되물음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답보되어서 때로는 소그룹 나눔 중에 우리는 고난의 기억들을 꺼내면서 함께 토크쇼를 열곤 합니다. 성도님들, 다락방에서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어. 차라리 스올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농담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이든 또는 지금 순간이든 우리는 함께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 정답을 내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긴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말로 우리는 표현은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문제화 시켜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질문 앞에서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원한 해결은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서들을 살펴봅니다. 잠언은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한 곳이 되도록 도우신다라는 내용으로 잠언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주제가 숨겨져 있죠. 지혜자가 세상을 관찰하고 난 뒤에 이 왕궁에서 진행된 인생 특강이 잠언이라면, 이제 그 다음 책인 전도서는 지혜자가 잘못된 길에 들어간 뒤에 돌아와서 지은 참회록과 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욕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이제 시간이 흘러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항상 뿌린 대로 거두진 않는다. 전도서는 세상이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니며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연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 라고 이렇게 화려한 라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쾌락의 결과를 이 한숨으로, 연기와 같은 한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는 하나님이 과연 지혜롭고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답과 서술이 바로 이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 질문의 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시작부터 욥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한 뒤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받게 된 까닭을 찾도록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욥기 1장 9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요, 욥의 잘됨을 시기하는 사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더라도 이유 없이 대가 없는 신앙이 가능한지에 대한 천상의 프로젝트가 바로 욥이 고난받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대가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욥기를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목으로 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했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지만 끝까지 순결하게 주께 목소리를 전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꺼집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분명히 선하셨던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이 잇대어져서 억울함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끝까지 기도로 붙잡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욥의 현재입니다. 보시기에 너무나도 괴로우시고 매일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이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어제 엘리바스는 또 나와서 나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은 지금 앞에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끝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면서 은혜로 하루를 통과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욥기가 지어졌던 이 욥이 살았던 이 시대와 비슷했던 시대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하는 종 욥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또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고난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을 누리도록 하신다는데 자신을 걸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 그 존재를 우리에게 걸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영원의 시간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상 되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묵상하고 또 실제로 환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욥의 때와 같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품어져
그 증거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소중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욥의 고통을 묵상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그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언약 가운데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정당해지길 원하는 그러한 죄성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첫 고백과 이 선포는 그저 노랫말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뢰가 하나님 앞에 닿아 있고 그는 확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시인이 첫 구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힘,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라 선포하는지, 어떤 현장에서 그런 광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함께 그 현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인은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정도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대한 선포 속에서 현실은 욥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까닭없이 찾아온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초점인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견고하고 거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우리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빛이 오는 때입니다. 어둠이 깊더라도 빛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 그 빛이 임하는 전조가 보이는 때, 그때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되어져 있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새벽이 반드시 빛이 떠오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다시 강조되는 것이 6절과 7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분이 어디서 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절과 함께 같이 이어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이 견고함을 가지는 성소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신다라는 그분의 임재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성 어디시죠? 시온이 우리 가까이에 대한민국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이 있는 것이지요. 시편 84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때라는 말을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기다리고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정신승리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것으로 우리를 조롱하곤 하지만 우리는 그분으로 이 모든 고난을 숨쉬며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인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획득하고 붙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마음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내 몸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장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라는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임재를 획득한 자가 여호와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8절과 11절을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외치는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삼키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불안해 허덕이는 시기가 지금이 분명한 것 같고 또 세계는 분명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탑들이 하나님 앞에서 황무지가 되는 것들, 또 그가 땅을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전쟁을 종결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피난처로 반드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임재를 획득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외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힌 자는 그의 성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하심이 땅끝까지 전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곳을 피난처로 평안을 허락받는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가 직접 겪은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4절과 7절로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되시고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임재를 누리는 자는 그 핵심으로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11절에서 우리의 위대한 선포로, 위대한 노래로 불려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런 야곱의 언약 속에서 임재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임재를 보는 중심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고 또 그 어둠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임하는 새벽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달째 묵상하고 있는 이 욥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이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이러한 임재를 누리며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시간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불려지고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